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6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향한 공격과 비난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공격과 공격당하고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한 것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은 세상의 공격과 비난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굳건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아멘. 다윗의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들이 하는 행동들 중 첫 번째 것은 말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말을 곡해한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당시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다윗은 현재 가드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위태롭게 하겠죠. 물론 현재 그의 상황이 좋은 입장은 아니지만 적국에 붙잡혀 있는 다윗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입장에 관한 어떤 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그 말을 곡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말을 왜곡하는 거,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흔한 전략이었고, 또 이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어져 왔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딱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아,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한대
라고 이스라엘을 뒤흔들 수 있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구국의 영웅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배신자가 되어서 블레셋에 남아있게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원수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배신자로 죽게 될 만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직장 내에서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나를 오해하고 의도적으로 나를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나의 말을 왜곡하고 또 나의 말을 자신의 생각대로 풀이하고 또 내 말과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왜곡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고 곡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모습을 항상 굳건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그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내 말을 곡해하는 것, 내 의도를 왜곡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했던 말이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부풀려서 말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위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부류의 말들을 전하는 사람 또 그걸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생각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악함이 가득합니다. 말을 곡해하는 것, 이것은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자들의 모든 시작 역시 사악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말을 곡해했던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사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진 않았는지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를 곡해하는 말은 전하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한 번 더. 다른 이를 곡해하는 말은 전하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들은 다른 이에 대한 정보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이들의 험담을 하기 바쁩니다. 그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이랬대. 그럼 또 우리는 그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하면서 말에 꼬리가 꼬리를 물리고 결국 그 말은 오해가 덧붙여져서 커지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공동체를 해하게 하죠. 공동체를 절대로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을 곡해하면서 다른 이들을 치는 모든 생각에는 사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생각과 입술은 다른 이들의 마음과 삶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전하는 자도 문제지만 듣고 따르는 자 역시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곡해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입술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은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세상의 악함을 대적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바로 서게 되고 복되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곡해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들이 흘러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는 사람을 살리는 찬양의 소리가 깃들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긍휼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아산 성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한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 목양, 설교를 통해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또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산 성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 세워지며 매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와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중고청년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서 예수 자신감으로 살아가며 또 새가족, 소그룹, 양육, 세례교육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